잠시 웅성거림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질문하였다. 해월 선생의 시에서 하나님이 화천하시고 난 후 10년이 지나면 상서로운 밝은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격압유록 송가전을 보면 10년의 병 천수대명 역천자는 망하나니 시시비비 모르거든 중구겸제 유복자라. 10년간의 의병 노릇을 하는데 이것이 모두 하늘의 천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다. 이 하늘의 뜻인 천명을 모르고 거역하는 자는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 망하게 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차라리 입에 재갈을 물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기억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좀 더 좋은 학교의 졸업장이나 학위를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아나무인이 되는 것이다. 남의 말은 하찮은 말로 받아들이고 본인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여 특권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보통인 것이다. 이러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하늘은 항상 세상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나치면 이를 본래대로 되돌리게 하는 것이다. 의병이란 정규군의 병이 아니라는 것이니 옳은 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의하면 너무나 막연하니 예언서에서 뜻하는 말로 조금 축소시켜 말한다면 의인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인 것이다. 하나님과는 별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한 소속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니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슨 사사로운 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정규병력이 재구시를 한다면 의병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형식상의 정규병력이 있다고 하여도 있으나마나 하니 어쩔 수 없이 의병들이 나서는 것이다. 오히려 정규병력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또 어떻게 손을 쓰시겠지만 이미 화천하에 계시지 않으니 이제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 도대체 적과 악원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저 힘 있는 자를 받들고 다만 이익이 되기만 하면 그저 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모르시는 하느님이 아니시며 또한 밖에서는 아무런 연고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틀 아닌 즉 판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글인 것이다. 이들에게 하늘이 천명을 내려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들이 하늘의 천명을 받은 의병인데 그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이다.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막고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또한 망하게 되는 길이니 조심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천하신 이후부터 10년의 의병 생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해월선생 문집 2권 29장 121편을 보자. 인생 70야 지희 70 성공갱 있기 막향 어대 존만개 여봉 위렵 가왕사. 사람이 70세를 산다는 것도 알고 보면 드문 일인데 나이 70에 성공하는 것은 더욱 기이한 것이다. 어찌하여 뒤늦게 무슨 속셈으로 고기 잡는 곳으로 향하는가?
마치 위수에서 강태공이 낚시질하여 문왕을 만나는 것 같으니 가히 임금의 스승이로다. 이 시는 해월 선생이 단양에 사는 백모숙과 임모숙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자 이를 축하하면서 1612년 임자년에 지은 시인데, 이 글 속에는 하나님이 깊은 사연을 전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 70까지 사는 것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닌데 게다가 나이 70에 성공하셨다고 한다. 그러니 얼마나 기이한가 하였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무슨 의도로 물고기 잡는 것으로 가는가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옛날 강태공이 위수에서 문왕을 만나는 일과 흡사하다고 한 것이다. 바로 임금의 스승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강태공은 어떠한 사람인가? 김춘성 씨가 쓴 중국 역사기행이라는 책을 보도록 하자. 동양인들은 3000년 전에 강태공을 지금도 곧잘 입에 올리곤 한다. 낚시꾼들을 통칭해 강태공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세진을 피하여 깊은 산하에 묻혀 은둔 생활을 일삼던 한늙은이가 곧 강태공이었다. 이 노홍이 용케도 문왕을 낚아 올렸으니 그 점이 유명해 강태공 하는 걸까? 그는 결코 희세의 걸물도 아니요 성자도 아니었다. 단지 주무왕을 도와 은혜주왕을 방벌하고 주를 강국으로 만드는데 공이 지대했을 뿐이었다. 주나라는 천하를 평정하고 농공행상에 들어가서 현상 태공망을 산동지방의 제후로 봉하였다. 그가 다스린 제국은 강국으로 군림하였다. 태공이 고기를 낚던 곳은 현재의 보게시에 이르기 전 위수 남한에 있는 반개천이다. 그곳에 가면 반석촌이 있고 강태공의 묘와 주문왕의 묘가 있으며 그 부근에 자천이 있고 조석이 있다. 이 반개천의 물은 황하와는 달리 맑으며 각종 어류가 많이 서식한다. 이곳에서 강태공은 매일같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고기를 낚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곳에서 문왕을 만나게 되었다. 강태공은 현재의 산동성 남하군 해곡현 출신으로 성은 강시요 이름은 여상이었다. 일찍이 가세가 공궁한 데다 하는 일마다 실패만 거듭하였다. 중국인들이 즐겨 관람하는 태공망극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태공은 처자를 두었으나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독서만 했다. 하루는 그의 처가 말했다. 당신 양이나 좀 키워보시겠어요? 그리하여 태공은 양을 끌고 산으로 갔다. 그러나 태공은 양을 돌보지 않고 종일 책에만 정신을 쏟아 양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그의 아내는 화를 냈고 도망친 양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양치는 걸 포기하고 우육을 고기로 팔아보려고 거리로 가져갔으나 당신은 은혜주왕이 우육의 시판을 금지하고 있던 터라 고기는 썩고 말았다. 이로 인해 채무가 생긴 태공 부부는 어느 날 밤 몰래 야반도주를 쳤다. 그들은 황하연안으로 가서 여행객들에게 음식과 차를 팔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져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을 유실하고 말았다. 그들은 생각다 못해 다시 소맥분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운이 겹쳐 그것마저 태풍에 날리고 말았다. 태공의 부인은 태공에게 당신같이 운이 없는 남자도 없다 라며 신세를 한탄했다. 그 후 태공의 처남들이 찾아와 누이가 매부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니 마침내 부인은 태공의 곁을 떠났다. 부인마저 없어져 버린 태공은 그곳을 떠나 위수 부근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흐르는 세월을 벗삼아 낚시를 들이우고 책을 읽었다. 그렇게 3년을 보내는 사이 문왕이라는 대어를 낳게 된 것이다. 문왕은 강태공이 식견에 감탄한 나머지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태공이 승낙하자 문왕은 자기가 타고 온 수레에 태공을 태우고 손수 수레를 끌었다. 문왕의 걸음이 108보쯤 앞으로 나아갔을 즈음 어깨에 메었던 줄이 끊기고 말았다. 태공은 이를 보고 왕이가 108대까지 계승하리라고 예언했다. 이 말을 들은 문왕이 잠시만 기다려주면 줄을 다시 잇겠노라고 간청하니 태공이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이요 라고 말했다. 이때 태공의 나이는 80여 세였다. 이상은 중국인들이 즐겨 관람하는 태공만극 중에 전개되는 줄거리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문왕은 태공을 일컬어 태공은 망부께서 늘 바라던 인물이니 태공망이라 부른다 라고 했다. 문왕을 따라간 태공망은 재상이 되어 문왕을 보자 했다. 문왕은 덕을 베풀고 만백성을 사랑하니 제후들은 다투어 문왕에 귀복하게 되었다. 주나라의 무왕이 천하의 성망을 모아 은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아버지 문왕과 현명한 재상 강태공 덕분이었다. 천하가 평정되자 제후로 봉해진 태공망은 도읍을 임치로 정하였다. 그는 113세까지 장수하였으며 그의 묘는 현재의 산동성 임치에 있다. 태공의 부인이 뒤늦게 찾아와 다시 합치기를 간청하였으나 태공은 이런지하에 거절하기를 한 번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라고 하여 훗날까지 유명한 문구로 남아있기도 하다. 이 태공망 병법서를 터득한 사람은 장량으로 한나라 시대의 병법가로서 유명한 사람이다. 호가 자방인 장량은 한해 유방을 존경하던 지혜자였다. 젊었을 때 제국을 순위하던 중 진시황제의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로는 강소성 합의에 숨어 살았다. 장량이 어느 날 다리를 지나가는데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아주 초라한 노인이 일부러 신발을 떨어뜨리고는 그를 불렀다. 여보게, 거기 지나가는 놈팡이 내 신발 좀 주워오게. 장량은 화가 치밀었으나 상대가 노인인지라 꾹 참고 신발을 갖다 드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노인이 야단을 쳤다. 이 느림보야, 왜 이렇게 동작이 느려? 자, 신발을 신겨라. 장량은 화가 더욱 났지만 한 번 더 참고 신을 신겨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태연스럽게 그의 곁을 지나 걸어가는 것이었다. 노인은 몇 발짝쯤 가다가 뒤돌아섰다. 젊은이, 자네는 쓸모가 있는 인물일 것 같으니 5일 후 이른 아침 이곳으로 나오게. 장량은 5일째 되는 이른 아침에 그곳으로 나갔는데 노인은 벌써 나와 있었다. 노인은 장량이 늦게 나온 것을 나무랐다. 정신 상태가 안 되어 있으니 5일 후에 다시 나오너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총총히 사라졌다. 5일 후 장량은 한밤중부터 나가 기다렸다. 그제서야 그 노인은 만족해하며 책을 한 권 주었다. 이것을 읽으면 왕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출세할 것이네. 13년 후에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북의 곡성 살록에 있는 황석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한 뒤 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날이 밝아 책을 펴보니 바로 태공망의 병서 6도였다. 손자병법과 쌍벽을 이루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그는 이 책을 읽어 유방을 도운 것이다. 또한 대순정경 제3장 제자의 입도와 교훈 159에서 160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강태공이 10년경영으로 3600개의 낚시를 벌였으니 어찌 한갓 주나라를 일으켜 자신의 벼슬을 얻으려 함이랴. 도를 넓게 후세에 전하려 함이라. 내가 이제 72dun을 써서
화둔을 트리니 나는 곧 삼효하니라. 또 가라사대 문왕은 유리에서 384효를 해석하였고 태공은 위수에서 3600개의 낚시를 벌였었는데 문왕의 도술은 먼저 나타났었거니와 태공의 도술은 앞으로 나오게 되리라 하시고 천지도 무일월이면 공각이요 1월도 무지인이면 허영이니 앞으로 아는 자가 나오게 되리라 하시니라. 증산상제께서 천지도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도 지인이 없다면 다만 공허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증산상제께서는 앞으로 아는 자가 나온다고 하였으니 그 아는 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에 지인이란 격암유록 성산심노에 천일월 제생인 격암유록 음비가에 종행일자 분일월 격암유록 격암가사에 천심인심 명명하니 명천지 날과 달이 1월 천인 도덕이네 라고 한 것이다. 즉 하늘의 1월이 되시는 분이 인간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를 일자종행 즉 십승이며 이를 나누어 말한다면 1월이라 한다고 하였다. 천심인심이 밝고 밝은데 이 밝은 천지에 날과 달이 천인을 의미하며 그 천인을 도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월이란 진인 정도령을 말하는 것으로 십승이라고 하며 천인이라고도 하며 지인이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이 지인을 1월이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간단히 명이라고도 한다. 하락요람이 천운결을 보면 사방현사 다귀처 성산성지 1월명 천지사방에서 많은 현사들이 몰려오는 성산성지 즉 인천과 부평 사이에 1월이 밝게 빛난다고 하였다. 즉 인천에서는 성인이 계시기 때문에 밝은 빛이 난다는 것이다. 해월 선생의 시 속에 하나님의 나이 70에 성공을 하셨다 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성공이라 하는 건가 하니 날이 저문데 다 늙어서 무엇을 꾀하려고 물고기를 잡는 곳으로 가느냐고 하는 것이다. 물고기 잡는 곳에서야 물고기를 잡겠지만 바로 이 글 속에서 말하는 물고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물고기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3000년 전에 강태공이 위수에서 문왕을 낚은 것에 비유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입장도 강태공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럼 다음의 시를 보도록 하자. 해월선생 문집 2권 29장 121편의 두 번째 시를 보면 인걸종래 신지령 서동명장 여명경 쟁여예읍 가산수 노득영재 시대성 인걸은 지령이란 말을 종래부터 믿어와서 동서에 이름난 장군과 이름난 재상들이 있지만 예절의 고을보다는 도리어 아름다운 산수에 대하여 말들을 하는구나. 하나님인 나이 드신 어리신이 영재를 얻어서 비로소 대성하게 되는구나. 인걸은 지령이라는 말들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사람은 지령을 받아 즉 땅의 전기를 받아 태어난다는 것이다. 동서의 많은 명장과 명경들이 다투어 산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해월선생 자신은 한 노인이 한 영재를 얻고서야 비로소 큰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영재란 하나님이 뒤늦게 나이 들어 낚시해서 건져 올린 커다란 물고기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해월선생의 시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재 또한 천지제라고 표현을 하였으니
염두에 두기 바란다. 하나님의 나이 70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란 이 영재를 두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 물고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영재를 가지게 되니 이 아이가 자라남에 하나님의 뜻을 대성시킬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나이 70에 성공하였다니 더한층 기이하다고 한 것이다. 바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천명이 내려진 것이다. 중용에 이르기를 대덕자 필수명, 대덕자 득기위, 즉 큰 덕을 지닌 자는 천명을 받고 큰 덕을 지닌 자는 그의 자리, 즉 위를 받는다고 한 것이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단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단 한 사람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다. 어느 정도 기다려왔는지를 말한다면 인류 역사와 같은 것이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